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살리는 복음운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진행되어지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 위기다라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그리고 지금을 쭉 돌아보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SBS는 잘 몰라요. 믿음은 있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공동체를 아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제가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영철 집사님 폐가 한 80% 정도 안 좋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왜냐하니까 이 코로나가 너무나 이런 기관지 폐 쪽을 갖다 공격을 하니까요. 기저질환 있는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분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복음을 잘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8층, 9층, 10층까지 흙을 파가지고는 마저 거기에서 도피하면서 마저 신앙을 지켰다니까요. 그것도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니까. 왜?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죽인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그 원흥 경기장에다가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 사자 밥으로 갖다 던져버리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을 부모님과 함께 죽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진짜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언약 전달하고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하니까 지하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교회를 알면 가난한 성도들이 없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주방에 가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주방에서 헌신하는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체험해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가서 주방에서 헌신하더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방 너무 덥다. 너무 덥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우리 남전도에 임원들하고 남전도에 이야기해서 아내들이 여름철에 덥지 않도록 뭘 좀 해보시라고 설치할 게 있으면 재정 청구해서 뭘 이렇게 하시라고. 찬양대에 내가 찬양대에 있는데 찬양대에 그 직분과 사명이 있는데 가난한 성도가 되보라니까요. 누가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전혀 마냐니까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모르니까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면 되지만 왜?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이 굳어져 있는 체질되어 있는 신앙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손자 손녀들은 어떻습니까? 얘들은 복음 가치관 틀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많이 하니까 교회를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 가난한 성도 되죠. 사단의 역사를 안다면 마귀가 어떻게 파고 들어와서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드는지를 안다면 마지막 때 사단은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다면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마냥 이 놀라운 은혜를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일에 자신을 도구로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바디를 이렇게 교정하는 그 센터에 우리 원장님을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램트에서 초청해서 만났어요. 이분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절에서 3년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도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서. 그리고는 그 센터에 뭐 하냐니까 불경 틀어놓는 거예요. 나무하비타, 불간샘, 보살, 똑딱, 똑딱, 똑. 이래가지고 우리 정욱희 집사님 허리도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멤버들이 가거든요. 허다겸 집사님 가자마자 하는 게 있어요. 연불 꺼라. 나도 찬양 안 하잖아 하면서. 무슨 여기가 절이고 내 치료받으러 왔는데 연불 꺼라. 첫날 얼마나 그 말 했다고 이 남자 원장님이 세게 허리를 맞추고 막 틀고 이런 아파가지고 아플 때마다 허다겸 집사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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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천천히 해라. 원장님이 누나 주여 하지 마라. 내보고 연불 끄라며. 네 아파봐라. 네가 믿는 그 신앙 안 나오는지. 왜? 내가 주여 하면 뭐야 떼서 고객은 왕인데.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진짜 인생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행복이 없더라고. 천천히 이분 자존심 건드리지 않고 계속 설명했어요. 선생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분에게 선생님, 불교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아는 불교는 뭡니까? 그러니까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불교를 이야기할 때 저는 자유로운 구속입니다.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 몇 시에 법회가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서 그냥 조용히 한번 가서 절하고 온다는 거예요. 되게 자유스러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유스러움이 구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될 것도 못 먹고 내 마음은 원의로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물은 자유스러운 구속인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는 순간 살아있는 물고기지만 사실은 죽은 물고기와 똑같습니다. 시간 지나면 그 물고기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졌다. 잎은 지금 무성하고 푸르지만 이 나무가 땅을 떠나는 순간 사실은 죽음이 이미 이 나무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땅을 떠난 이 나무와 그리고 뿌리가 땅에 잘 뿌리 내려 있는 이 나무, 똑같은 태양이 뜨는데 태양 때문에 뿌리를 땅에 잘 내리고 있는 나무는 강합성을 엄청 잘해서 더 푸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뿌리가 땅에 떠나는 나무는 태양 때문에 빨리 시들어 버립니다. 거기다가 비가 내렸다. 이 비 때문에 뭐하냐? 뿌리가 땅에 내리진 나무는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데 땅을 떠난 이 나무는 비 때문에 뭐하냐? 더 나무까지도 썩어져 버립니다.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원리대로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바디 육체를 만지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뼈를 맞추고 그리고 교정을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만집니다. 수준 있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되게 힘들 낀데요.
선생님 밤에 잠을 좀 못 잘 낀데 혹시 선생님 진짜 깨끗하게 육체 바디만 만져버리면 선생님은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몸을 만지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정신 그걸 같이 만졌다. 그러면 선생님은 패밀리 스피릿 공유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병원에서 입간을 하시는 염하시는 분 얼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분들 암에 걸려서 90이 되어진 분들 많이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 땅 떠나시는 분들 몸을 만질 때 염할 때는 편안합니다. 그런데 온몸에 칼에 찔려서 살인사건 되어졌는데 염하기 싫은데도 그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면 그 모든 부분들 꿰매고 그리고 염을 합니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냥 못합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부터 다 터져가지고 온 내장부터 뼈가 들어가고 이래 다 터져서 피범벅이 되는 사람들 영안실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 염해야 됩니다. 제가 염하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듣는데 그럴 때는 소주 2병 그대로 마시고 들어간답니다. 왜?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마냐 염하는데 너무 어려워. 끝나고 나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이 듭니다. 혹시 자살하신 분들 해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온몸이 무너져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 염할 때 하고 나면 저녁에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왜냐? 단순히 이분들이 염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배우에 뭔가 있는 존재도 같이 마냐 패밀리 스피릿 영과 영이 통하게 되어지므로 이기지 못하고 힘이 없으면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마음을 만진다라고 하셨습니까? 많이 힘들겠네요, 선생님. 잘 안 풀리겠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 전했어요. 근데 우리 팀들이 가서 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고객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세게 딱 하면 부끄럽잖아요. 내가 그래도 원장인데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어요. 많이 시달려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아멘 별로 안 하죠. 네. 지난주에 대통령 창원 내려왔잖아요. 창원 와가지고 또 그 이야기한 것 때문에 또 야당 막 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 여기에 두산에 내려왔어요. 와가지고는 그 크게 잘 지어놓은 원전 관련된 두산 그 계열사 와가지고는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5년 동안 탈원전 한다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녹슬고 이게 뭔 말이냐. 그런데 지금 봐라.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전부 다 육가 싸움이고 에너지 싸움인데 이 에너지와 그리고 먹을 거, 먹거리 이 딱 2가지 가지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탈원전 하지 않고 5년 동안 우리가 연구했으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을 따라올 경쟁할 나라가 없다. 이 원전. 그런데 지금 이 원전을 예전에는 크게 지었지만 지금은 소형으로 지었는데 더욱더 에너지 효율은 엄청 넘치게끔 지금 유럽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내려와서 원전 산업 회복시키겠다. 경남에 창원에 있는 경제 회복시키겠다. 원전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 다 문을 닫고 무너졌는데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자리에서요, 이 말만 하고 가면 대통령이 살아나겠냐? 바로 재정 3조 투입하겠다. 재정 빨리 준비해가지고 원전 산업에 넣어라. 나는 다음부터 가서 비즈니스 하겠다. 대한민국의 원전 가지고 비즈니스 하겠다. 살리겠다. 저는 그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요.
아니, 임기가 있는 대통령 마치고 나면 다 요거도 먹고 심지어는 교도소까지 가는데도 대통령 한 번 딱 뜨니까 있잖아요, 죽었던 산업이 들썩들썩해요. 여러분 진짜 만복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임하게 되어진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그러더라고. 눈에 보이는 거는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없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전자파가 눈에 보입니까?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많이 사람들은요,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마냥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갑니다. 어느 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잠시 있다가 영원한 아버지 품에 갑니다.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있습니다. 오늘 잠시 있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진짜 비밀 회복하기를 바라고, 가정과 하는 생업, 업, 달란트, 그리고 교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욕이 나올라 하더라고. 진짜. 와, 진짜 저 개놈 할라 했어요. 성추행을 학원 원장인데 나이가 많아요. 거의 성추행을 1000회 넘게를 했어. 근데 많이 하니까 10살, 9살 되어진 이 여자아이가 왔는데 1대1 수업한다면서 키 크는 스트레칭 가르쳐준다 하면서요, 다 성추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여동생 왔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얘들이 중학생이 되어지고 12살, 13살 되어지니까 이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했어요. 이 둘째 동생 여자인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되어질 때 너무 예민한 거야. 이래가지고는 엄마가 학원 원장님 오랫동안 보내놨기 때문에 학원 원장님한테 상담하러 갔어. 우리 딸이 요즘에 중2 병인 것 같다. 너무 예민합니다. 그 원장, 성추행한 원장이 그러면 심리 상담을 좀 만나보라고. 그러다가 이 여자애가 상담하다가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주말에 가는 자기 농장에도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요. 언니하고 여동생하고. 와, 내가 진짜 부모 뭐 하나. 뭔 정신이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그러거든요. 여보, 애들 목욕할 때 목욕 같이 해라. 그리고 다 이렇게 봐야 된다. 남자애들 좀 잘 봐야 된다. 옷 갈아입을 때도 살짝 보고, 엄마 변태냐? 그러면 나 변태다 하면서 좀 보고, 잠잘 때 다리도 좀 만져보고, 등도 한번 보고. 왜냐니까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죽여본다니까. 내가 이런 폭로를 말을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니까. 이러니까 많이 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해가지고는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은 게 오랫동안 참게 되어진다니까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이는 것만 전부 다 추구하고 따라가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희들이 읽었기 저 앞쪽에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지 진짜 사도는 아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부르셔가지고 12명 사도를 했는데 간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핍박에 자살을 해서 그래서 한 사람 부족했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로 뽑아서 12명의 사도를 했는데 왜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자칭하는지 사도직이 맞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요 교회가 조용히 많이 하니까 불신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안디옥 교회에 불러서 담임 목회자로 사도의 직분을 내게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뭐하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어졌다. 나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케 되어진다. 나는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 하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했다. 나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내 귀신 들리지 않는다.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든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고 나는 절제하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사도들 다 아내들이 있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 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보다 나는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시급해서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내가 전도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비를 가지고 전도 선교 활동하는데 나는 쓸 수 있다. 하지만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서 나는 자비랑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지 않냐. 내가 받을 수 있어도 내가 받지 않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복음운동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어진 그 당위성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이런 불신이 딱 들어버리면요 교회 오는 것이 되게 힘이 듭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주의 종과 내가 뭔가 모르게 삐그덕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거리, 시험거리가 계속 듭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마귀는요 조용히 파고 들어옵니다. 계속 불신하게 만듭니다.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후대들에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 봐요. 오늘 너무 기분 좋아. 집에 가서 식탁에서 기분 좋은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나도 모르게 합니다. 합니다. 혹시 영화 재밌는 거 보시면 너무 감동되고 재미난 거 보면 집에 가서 이야기 안 합니까? 세연아? 이야기 안 하나? 안 하지. 왜? 몰래 영화관 가면 안 하겠죠. 여러분 탑건 보셨습니까? 김사만 집사님? 아직 안 봤죠? 탑건 영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예. 세연아 손 들어야지. 포로 친구하고 갔잖아. 억수로 재밌잖아요. 재밌지? 깜짝 놀랐죠. 네.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 보면 집에 가서 여러분도 모르지만 나온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만약 아무 생각 없이 복음의 가치관이 없는데 자녀들하고 식탁에서 밥 먹는데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대.
아니 공생에 예수님과 3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 사도지, 바울은 사도 아니야. 이 이야기를요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나오면 자녀는요 이게 너무 크게 들려집니다. 사실은 후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유튜브에 가나안 성도 뜻 쳐가지고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개척교회부터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라. 왜?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택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리운전을 하고, 그러면서 만약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시대가 변천되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교회에서 돈 하다 보니까 복음보다도 이런 물질 때문에 목회자가 바르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딱 듣고는요, 내 주변에도 내 후배 그리고 내 동기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요, 이제는 내가 하는 일 멈추고 전념해야 되겠다 딱 그래요. 제가 한마디 해요. 돈 생각이 나서 전념 못할 낀데 왜 한 달에 400씩 벌고 500씩 벌어봐요. 교회에서 사례비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돈 생각나서 그거 다 끊을 수가 없을 낀데. 여러분, 경찰이 월급이 적다고 빈 시간 알바 해보세요. 알바 해도 돼요? 공무원들? 돈 받고 다른 직업 가지면 돼요? 여러분, 긴급 출동해야 될 소방관이 투잡을 뛰어봐요. 돼요? 그런데 자기 쉬는 날 투잡을 뛰어요. 뭐라겠어? 내가 쉬는데 안 자고 투잡 뛰고 안 자고 쉬지 않고 휴식 안 하고 두 번째 일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전념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업에 전념하겠냐고. 내가 이런 목사님들하고요 좀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이 구원 운동이 얼마나 시급한지 아냐?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언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는지 아냐? 우리는 목회자는 24시 대기하고 있다가 24시 복음 전에도 부족할 판이다. 저는 그래요. 제가 투잡을 한다. 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버거울 정도로 복음 전할 때가 많더라니까요. 신방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요 투잡을 한다. 해야 될 때는 하겠지만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먹을 것이 없어도 내 세명은 교회 세우고 성도들 세우고 그리고 창원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책임 못 지시겠냐? 나는 이 일만 전념해도 내 혼자서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우리 후배들한테 그래요. 개척해서 돈이 없다, 굶어라. 너무 많이 먹어서 배 나오면 일본 강의 못 간다. 일본에 가는 저희들요 배 많이 나오면요 자기 관리 안 됐다고요 메시지 잘 안 들어요. 왜? 자기 관리도 잘 안 되어져 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배는 이만큼 나오고. 그거는 못 살았을 때의 말이지. 배가 이만큼 나왔다. 배가 막 8개월 나왔어. 이래가지고 막 딱 다니고 이러면 이게 좋겠습니까? 어이구야 인격이다 인격. 그래. 요즘 배 나온 걸 누가 인격이다 합니까? 북한에서는 하겠지. 김정은이 배 나오면 김정은 자기 관리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좋지.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고
하나님 먹을 거 주시면 먹으면 되고, 잠시 굶으라 하면 굶으면 되고, 그런 마인드 있으면 반드시 현장 살리고 교회 세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요, 12절로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 너희 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를 너희가 알아주라. 근데 우리 가족들 저 많이 알아주더라고. 손재경 집사님 저를 좀 알아주시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부모 전화 온대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야기하네요. 근데 요즘에 또 젊은 학부모들은 전화하면서 녹음기까지 딱 녹음한다네. 이래 선생님이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거 딱 그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교육청에 딱 보내뿐나. 네네,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어머니, 네 어머니, 그렇죠, 네네네. 지금 씻고 지금 이 학교 출근해야 돼. 계속 전화. 요즘 엄마들 아무 생각이 없대요. 오로지 자기 시간, 자기 감정, 자기 애 이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네네네네네네. 지난번에 저번에 그러더라. 아유 목사님 밤에도 전화하고 새벽에도 전화하고 언제도 전화하고 결혼시켜달라고 전화하는데 우리 목사님 마음이 뭔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화와서 밤늦게 전화하고 새벽에 전화하고. 그렇죠. 저는 저한테 잘하라고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 예배를 드리고 은혜빛 교회에 오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조용히 이 부분들이 뭔지 여러분이 풀지 못하면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속상해요. 그리 하는데 제가 계속 속상하라 그러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다가 다는 거죠. 저도 갱신하고 회개하겠죠. 뭘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제가 왜 갱신 못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될 것인데,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것인데, 가정과 후대들이 무너질 것인데,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질 것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왜 사도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변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몸이 가려워서 어느 날 스님이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 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청소년 한 명이 딱 있는 기라. 이래가지고 열탕에도 갔다 오고 냉탕에도 갔다 오고 열탕 갔다 오고 냉탕 갔다 오고 혼자서 때를 딱 하는데 등이 가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야 미안한데 등 좀 밀어줄래? 하니까 이 청소년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 그래 와가지고 등을 싹 밀어줬어요. 싹 밀어주고는 이 등 밀어준 청소년이 근데 혹시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중이야. 중이야. 등 밀어준 얘가요 손으로 빡빡이 머리를 뒤통수로 탁 때리면서 야 임마 나 중3이야 이 자식아.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딱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비즈니스에서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답이 없으면 자기가 앞으로 평생을 일해야 될 그 현장에 가서 승리 못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힘이 없다. 이 사람을 낚을 수 있습니까? 낚기는 낚아도 끌고 오지는 못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리더십을 주겠다. 그 누구도 마음문을 열 수도 없고 그 마음 깊은 곳에 그가 아파하는 것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진짜 필요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해결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능히 답주고 치유하고 이끌어 갈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낚는 리더십을 주겠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비밀 꼭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기본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왜 불렀습니까? 이에 12수를 세웠는데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하며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도록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만약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 평신도들을 친히 가리시고 부르셔서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므로 그래서 부르셨다니까요. 뭐 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초대교회를 왜 부르셨으며 안디옥 교회를 왜 부르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초대교회를 부르셨고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셨다니까요. 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게니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느라 이 일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핍박하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꺾으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 사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사명을 가르쳐 주셨다니까. 누구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전달합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온 천데 어떻게 갑니까? 아니다, 가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심판과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길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복음 증거하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그들에게 목이 날아가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 사실을 알고도 기쁨으로 마저 순교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왜? 자기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모든 것들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고 증언하고 그리고 후대까지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김천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 받아야 될 우리 청년이 내려왔어요. 정신 같이 먹고 차를 계속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짜 글로벌 시대고, 그리고는 전 세계가 237개 나라가 동네 같은 시대로 온다.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25분이면 오는 열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워싱턴 DC까지 13시간 가야 되는데 2시간이면 가는 비행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개발되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언제 서울에서 대전까지 출퇴근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고속화가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지니까 그 대전 청사까지 출퇴근하는 우리 공무원들 많잖아요. 이제는 워싱턴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점심을 먹고 다시 몰디브에 가서 김사만 집사님 좋아하는 그거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마저 날라와서 6시에 아이들 보고 저녁밥 먹는 시대 곧 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청년한테요, 지금 이 시대를 봐라. 여기만 보지 말고 현상만 보지 말고 근원을 좀 봐야 된다. 지금 저희들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우리 왜 경기가 안 좋죠?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해도 적자가 되어지니까,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너무 강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이자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죠. 근원은 어디죠? 왜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미국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여파로 쓰나미처럼 우리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겠죠. 내년 되어지면 더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기가 좋았더라 한 적이 거의 들은 적이 없어져. 진짜 경기 안 좋은 때는 6.25 때예요. 근데 6.25 때 돈 번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 막 고철 장사한 사람은 엄청 돈 벌었다니까요. 그 눈 못 뜬 사람은 엄청 어려웠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돈 버는 사람은 법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돈 법니다. 아무리 좋아도 노숙자는 노숙자 됩니다. 경기 탓하지 말고 전 세계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전 세계를 딱 보고는요, 그리고 못 보면요, 전 세계에 흐르는 책도 좀 보고요, 경제도 좀 보고요.
우리 선교 갔다 와서 달러가 한 600달러 정도 달러가 남아 있습니까? 김혜숙 집사님? 얼마 몇 달러 있죠? 600 정도 있죠? 600달러 정도. 우리 그때 바꿀 때 약 1137원인가 주고 바꿨거든요. 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매일 확인합니다. 600달러 놓고. 1250원만 대봐라. 그러면 600달러 바꾸면, 현금 바꾸면 한 차 이익이 얼마지? 그러다 이번에 보니까 또 1300원까지 올라갔어요. 어메 세상에, 600달러 지금 바꿀까 하는데 또 뉴스 보니까 1350원까지 올라간대요. 기다리자. 세정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도 아빠는 환율 보고 저녁에도 환율 보고. 저 요즘 늘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전 주식 안 해요. 진짜 한 주도 없어요. 그런데도 만약 계속 봅니다. 왜냐하니까 천국 가신 우리 김 집사님이 삼성전자 6만 원만 주면 되면 사라 그러더라고. 난 그 말을 언약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있어야 사지. 봅니다. 지금 5만 8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래가지고 또 요즘 뉴스 보니까 4만 전자까지 내려간대요. 아니다, 여기가 끝이다 그래요. 목사도 앞으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경제 흐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확인해요. 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지, 집값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언제 떨어질 것인지, 언제 오를 것인지 몰라요. 묻지 마세요 저한테. 근데 나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남들이 경제 공부한 만큼 저도 해요. 합니다. 왜? 우리 청년들, 목사님 집을 살까요? 왜 사냐 지금? 사지 마라. 3년 후에 기다리라, 떨어질 것이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 얼마든지 빛의 경제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습니다. 진짜 그거 딱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그거와 그 경제, 빛의 경제 딱 가지고 성도는 완전히 그 누구도 보지 않는 전에 행한 대로 요 속에 조용히 들어가십시오. 가서 겸손하게 담대하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르짖어야 돼요. 저는 은혜빛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된다.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더 복음 전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인의 모습으로 간 이유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함이요, 내가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로 나아간다. 내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아무 거리낌이 없는 율법 없는 자로 나아간다. 내가 약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나는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의 모습과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약한 자를 그리스도께로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주를 믿고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나는 영적인 카멜레온처럼, 내 모습은 카멜레온처럼 색깔은 바뀌지만,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모양으로 가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복음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중심 딱 가졌다니까요. 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니까. 저희들이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유대인 살리려다가 유대인처럼 돼버리고요, 아이고 술 한잔 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 살려야지 해가지고 같이 또 짠 하다가요 알코올 중독 걸려봅니다. 마귀는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변치 않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어졌다. 이 사실 깊게 붙들고 누리고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마땅히 증거되어지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이면 어떻고 사도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내게 있는 복음으로 나를 살리며 만남을 살리며 현장 살리는 일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후대들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